성도 여러분, 혹시 카톡방에 우리 단체 사진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자신의 얼굴을 찾을 겁니다. 맞죠? 사진을 보고서 나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거 확인부터 하죠.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제일 잘 나왔는지, 내가 잘 나왔는지를 확인해요. 그렇게 보다가 내가 좀 잘 나오면 이 사진 괜찮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세히 또 보니까 눈을 감았어요. 또 표정이 좀 어색해요. 이상해요. 그럼 이 사진 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나왔는지는 사실 상관없어요. 내가 이상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진짜 괜찮다, 잘 나왔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잘 나왔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같은 사진을 보는데 자신이 잘 나왔는지에 따라서 전체 사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진은 하나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는 사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시선에는 언제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도덕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어떤 위대한 박애주의자로 생각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상징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제한되고 왜곡된 시선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단순한 도덕교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어떤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사렛 그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 피조물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메시아시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목적이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속도로 가보시면 세워진 그 표지판을 좀 떠올려 보세요. 표지판의 존재 목적은 운전자에게 그 표지판의 모양이나 색깔을 감상하라는 것에 있지 않죠. 뭡니까?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와 그곳으로 향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표적은 행하셨던 그 기적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적 표지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위치한 첫 번째 표적, 곧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에 갇혀있던 좁은 시선이 열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의 문을 여시면서 제일 처음 표적을 행하신 장소는 어떤 웅장하고 거룩한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화려한 대도시의 광장이나 또 환자들이 가득한 병원이 아니죠. 그곳은 바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걸 지도를 보게 되면 쉽게 찾기도 힘든 아주 작고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평범한 혼인잔치였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요 좀 많은 군중들의 이목을 사로잡고자 하셨더라면 어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거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달라요. 놀라운 기적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인간을 위해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맺어주시면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사랑과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관계에도 깨어짐이 찾아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제일 처음이 창세기였다면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혼인잔치 역시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거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세상에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죠. 왜 하필 잔치집에서 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빵이나 다른 음식도 있을 텐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는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풍요, 그리고 장차 메시아 시대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래도록 저장했던 포도주를 연회로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포도주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와요? 3절의 말씀에 앞에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이 혼인잔치에 그 기쁨을 이어가던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단순히 음료 하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객들에게는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막 가정을 시작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평생 잊기 어려운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그 잔치가 순식간에 당황과 걱정의 자리가 되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하객들 가운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도, 연회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인간이 준비한 모든 것이 지금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풍성함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없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빈틈없이 준비하며 우리 완벽한 미래를 꿈꿔요. 근데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며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든든하게 믿고 있었던 물질의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경제적인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 그 포도주가 깨어져 가지고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과 눈물이 있을 때가 있죠.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내 삶의 그 빈잔을 바라보면서 깊은 무력감과 절망을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혼인잔치 사건에서 정말 놀랍고도 복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도주가 바닥나버린 이 결핍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마리아가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죠.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해줘,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 어디 가서 포도주 좀 구해오세요. 예수님 누구에게 좀 부탁해가지고 포도주 좀 구해오세요. 이렇게 자신의 해결책을 지금 예수님께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저 자신이 마주한 현실, 숨길 수 없는 결핍과 한계를 지금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아려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필요한 것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어떻게 구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를 굴려서 해결책부터 막 찾습니다. 내 힘과 수단으로 어떻게든 그 삶의 구멍을 메꿔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게 되면 하나님께 와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가 이렇게 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내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빈잔을 마주했을 때 그 결핍을 숨기려나 억지로 메우려고 하지 않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앞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제게 이게 부족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필요한 거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 우리의 시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눈앞에 빈잔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다 끝났다,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까지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킨 그 눈물, 그 아픔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 빈잔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초라한 형편에 갇혀 있지 마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빈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르치시는지 과정을 좀 보죠. 자,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의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단어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고 계시죠? 요한은 지금 보면 거기에 큰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쓰지 않아요. 지금 본문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여있는 돌 항아리였다라고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설명 왜 굳이 썼을까?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래요.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밖에서 묻은 것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예식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손과 발을 씻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돌 항아리는 어떤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두던 어떤 물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돌 항아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계속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여있던 그 돌 항아리 6에 뭐라고 하세요?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물이 연회장이 감탄할 정도로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보여줍니까?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었던 물이 새로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어떤 단순한 물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창조의 권능이기도 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사실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동일한 언어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맹물 속에는 포도주의 색이나 어떤 향기나 맛을 내는 성분이 0.00001%도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성분의 개선이나 우연한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 그 본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만물을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그대로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고 영적 탄성을 질러야 할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능력을 하나님께 잠시 대여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인간 선지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나간 우리의 삶을요, 단순하게 그냥 적당히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도,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도, 아무리 붙잡아도 사라지지 않는 절망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은 이제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 문제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삶의 자리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 알 수 있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주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가 포기한 것도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뭐예요? 믿고 따라야 할 참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오늘 가나안 이 혼인잔치 표적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대지, 세 번째 대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놀랍게도 그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서 크게 감탄을 해가지고 신랑을 부릅니다. 그 얘기하죠. 이게 10절의 말씀인데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더라. 아멘.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서 크게 감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좋은 것을 내놓다가 나중에 사람들 좀 취하고 자리가 좀 어려워지면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데, 아니 이 집은 와보니까 갈수록 더 뛰어난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놀라고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10절의 말씀 전 본문 9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전하는데, 9절의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잔치에 크게는 세 부류로 나눠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은혜의 출처는 모른 채 그저 포도주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연회장과 하객들입니다. 자,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시작과 출처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지금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물론 자신들이 왜 물을 채워야 했는지, 그 물이 어떻게 변할지는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인들의 알매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제자들의 믿음에 있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그저 신기한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결코 포도주가 아닙니다. 하객들이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잔치를 통해 실컷 배를 채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지금 진짜 목적,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의 목적지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물질의 변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원한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나사렛 청년으로 보였던 예수를 이제는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나 이 포도주는요, 아무리 최상급이어도 잔치가 끝나면 또 사라지고요, 마신 사람들은 다시 또 목마르게 돼요. 근데 제자들의 심령에 이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습, 그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가나에 일어난 진짜 기적은 돌 항아리가 아니라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영접한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명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포도주를 원해서 나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객과 같은 신앙은요, 집으로 돌아가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거나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쁨이 없고 부족함만 가득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다가 결국 낙심해버리는 모습이에요. 표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적만 쫓아다니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을 내어 맡기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의 어떠함에 묶여있는 조건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수준을 사실 넘어서서요, 비록 항아리는 비어있고 인생의 갈증이 지속되는 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나의 참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그저 내 삶의 빈잔이 채워지는 기적에만, 그 응답에만 시선을 빼앗긴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표적 뒤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온 생명을 걸고 믿고 따라야 할 참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바닥난 그 빈 항아리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두려워서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결핍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도 나의 참 하나님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예수님에게로, 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이 머뭇거림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창조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대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니?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함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